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아버지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이죠.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 대부분 다 하세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그러시면서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이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합니다. 길을 곱게 같이. 다 평탄하게 만들어 놓아라 이렇게 하시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아라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가 이때 아마 구약에 아마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장 3절에 보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너희는 먼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맨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세례를 주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무슨 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 예수가 오는 길을 곱게 하는 자지 아무것도 사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데 예수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일은 뭐예요? 자,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오는 길을 곱게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 곱게 한다는 게 뭐예요? 평탄케 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나다니면서 그러면 회개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곧 오실 거니까 회개하라 이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뭘 사명을 받고 왔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걸 받고 왔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람들의 양심을 씻는 것을 세례 요한은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합니다. 회개의 세례는 뭔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신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9장 4절과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고 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이름도 이상하게 바꿔가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맞는 줄 알았어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니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갖고 지나쳐버려갖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가 지나쳐버렸어요.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요단강에서 모든 사람이 나가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요.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데 뒤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돌들도 그렇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하시죠.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두고요.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래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자식이다. 그 말씀이세요. 사탄의 자식이 회개하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감아보면 이 말씀을 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신학적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가르쳐 주시는 분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봅시다.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뭔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근데 그분에게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내가 신발을 문지 묻은 걸 털어주지도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분은 나와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들었죠. 우리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뭔 말이에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회개하게 하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우리 속사람을 완벽하게 살려놓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많은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하시죠.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보고 내가 세례를 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성령이 그분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은 성령이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그러셨다? 예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맞아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종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한테.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왜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주셨는가 하고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자녀들은 너는 내 것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듣지 못한 자들도 있고 만일에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면 틀림없이 예수께 하신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왜 그래요? 내가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자, 탕자를 보면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상거가 먼데, 거리가 굉장히 먼데 아버지가 나와 섰다가 만나고 난 뒤에 보고 오는 아들을 보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쫓아가가 만났어요? 쫓아가서 만났어요. 왜 그래요? 본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럽니다.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이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에게 주셨다. 그럼 내 자녀가 엄청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가 내 아들에게 내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본인이 직접 오셨다는 이야기고요. 이 말씀은 택해놓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불렀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하면 그만한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모든 걸 하셨던 것을 그 아들에게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한참 전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만배로 더 사랑한다 하신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가 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엄청난 시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만일에 살아계신다는 걸 아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만 찾아다니실 거예요. 그렇죠? 세상 일을 해라 그래도 안 하고 하나님만 찾아다닐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건강을 캔 것보다도 더 많은 금이 와르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상속권이 엄청나기 때문에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살아계세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아침에 주신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육이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은 영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로? 육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뭐가 밝혀져요? 내 속사람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다면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볼 수 있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합니다. 육신을 잠깐만 이라고 세우면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우리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죠. 어떻게 만났어요? 물어보면 금방 합니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금방 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면, 자, 로마서에 가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럽니다. 뭐로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내 속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보면 입이 머리에 달렸다. 그건 뭔 말이에요? 말씀을 먹기 위하여 만들어져 있다. 그래야 내 영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여기 우리를 만일에 만세전에 사랑하고 택하여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쁨으로 내가 너를 불렀고 만세전에 택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못 듣고 지내갔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갔어요? 세상으로 나가가 눈에 보이는 걸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하여 뛰어다녔어요. 해나 땅에 돈이 떨어졌나 싶어. 그 돈도 땅에 있는 거예요. 저 우주에서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돈을 들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선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악으로 사용한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만일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어요. 지금이라도 알면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상속권은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상속권을 언제 받았어요? 예수가 십자가. 그럼 예수가 십자가 계실 때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상속권을 언제 받았어요? 상속권을 자가 죽어야 시작이 되는 거죠. 맞잖아. 살아있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고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택함을 받고 이 땅에 왔다면 어느 날 상속권을 받으세요. 언제 예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언제 살아났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태어났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에게 그 상속권을 주시려고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고 그 자녀로서 상속권을 주시려고 그랬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딱 엄마 뱃속에서 나와 땅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그 상속권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용 못 하잖아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놓으시고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이렇게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분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분의 자녀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상속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변호사가 나를 부르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기 전에 다 떠나버렸어요. 이 땅을. 그럼 또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택함 받은 자들이 직접 계시를 받는 자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없었다. 그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가복음이요. 그거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복마다 주시는 말씀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왜 안 받느냐고 짜증내고 성내고 짜증내고 성낸 건 아닙니다. 빨리 받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갖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복을 주세요. 자, 내일부터 최고의 보좌들이 나오면 또 커피 사달라면 안 받는다고 도망갈까봐 커피는 안 사주셔도 돼요. 내 돈을 싸물 테니. 걱정 말고 받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집성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여기에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그걸 받으시려고 사탄을 이기려고 그냥 두면 우리는 다 자빠져요. 왜요? 이 사탄들은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예요.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하여. 그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기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당하신 거고요. 근데 여기 본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면 덜 짐승은 누구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두 부류가 있죠. 자,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두 부류가 있어요. 또 있어요? 세 개 아니에요? 두 개뿐이에요.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 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받은 자와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받은 자가 두 가지가 있죠.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여인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그 다음 두 번째 2장에 가서 만든 자가 누구예요? 아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주셔 만든 자가 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도 보통 보고 뭐 죽을래 살래 이러시죠. 죽은 자와 산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아멘. 예수와 누가 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아니한 덜 짐승들과 그건 네피림이라 나중에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뭐 했다? 결혼하러 갔다 그러죠. 들어가 살았다 이러시잖아요. 왜요? 아름다움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와 생명을 주신 자와 생명을 주지 아니한 자가 그 덜짐승들과 하나님이 같이 있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택해놓은 자들이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 현혹되어 어디를 간다? 지옥을 가기 때문에 택하지 않는 자와 하나 되지 않게 하시려고 같이 있으며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마가복음만 덜짐승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로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닌 자들과 같이 그 짐승이라 하죠. 레피림이라 그런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자들의 게임에 빠질까봐 예수께서 같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그자들의 게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 그냥 내가 덜짐승들도 하나님 만드셨고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1절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은 특별히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 만드신 분이고요. 다릅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은 분과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분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보다 더 받은 것 같이 살아갑니다. 느껴보셨어요?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 느꼈어요? 많아요. 그건 특별하게 아시는 분만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분들은 주시지 않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는 행동은 한마디에서 하는 말이 사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사탄도 구경하고 귀신도 구경하고 귀신이 사탄입니다. 우리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 모습도 바라보고요. 온갖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은 자 같은 보다도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계속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죠? 아침에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왜 주세요? 현혹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털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털어버리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영원히 자녀 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몸받아 누리게끔 하려고 무진장의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걸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안다.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압니다.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가만 생각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요. 세상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가 드린.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를 잡고 십자가에 매달으셨던 분들이 다르라고 예수를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내준 그분들이 누구예요? 종교 집단이죠. 그것도 유명한 분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 그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게 하나님을 죽였고요. 바울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을 잡아가 족치고 영창에도 넣고 세상에 못 있게 했고 구별되게 죽이기도 했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탄의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아침에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뒤에 십자가를 매달아놨어요. 내 죄를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또 그것도 못 믿으셔갖고 뭐 했다? 다 지웠어요. 내 죄를 나를 택하여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내 죄를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치부책을 다 지웠어요. 그것도 못 믿어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왜요? 따라오지 말라고 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 했어요? 3번을 영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도 하셨고 내 죄를 다 지워주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운 그걸 십자가에 매달아 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가 지금도 매달고 있으면 이 땅에 늘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는 누구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늘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 그거 가가 좋다고 손들고 춤추고 손뼉치고 하세요?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요, 사탄들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해놓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려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못 받게 하려고 최대한으로 날뜁니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차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그래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차 이래가 또 그걸 잊어버리고 난리 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리기 전에 문단속을 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상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잡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뭔 말이에요? 요한이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은 어디요? 땅 지표면과 그 위에가 하늘이라 그러죠. 우리 머리 위에가 하늘이다. 이게 아니라 땅 지표면 위에가 하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나 하늘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어요. 아주 멀리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지금 이야기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자,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자,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늘 나라에 가라 이러면 되는데 왜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사랑이죠. 예수께서 성령이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이란 말이요. 누가 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는 뭘 믿어라? 복음을, 말씀을. 그래서 너희는 깨끗하게 되라. 그리고 나를 통하여 너희 본향으로 오는 자,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 곧 며칠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상속권을 받을 자들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세요? 성경에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도 없어요.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한마디도 알아듣는 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머리는 요거만 해요. 내 요거만 하잖아요. 터질 정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4장 14절 17절까지요. 14장 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다 하였느니라.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요 뭐라고 해요?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두운 데 앉은 백성은 뭔 말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뭘 봤다? 빛을.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나라가 여기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돈 많은데 일 잘하는 기업,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큰 회사들도 하루아침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가정이 힘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목사들이나 교회분들이 본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죠? 맡겼죠. 거기에 떡봉으로 내가 주인인 것이 나타나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는 아무도 못 건듭니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지껏같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그걸 참 많이 느꼈는데요. 주인이 너무 많아가 내가 어떤 적에는 깜짝 놀랐어요.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맡긴 자가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하면 됩니다. 한 푼어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서는 것은 내가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한다 이러면서 쓰죠.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알아요? 만일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쓰면 하나님이 그냥 그 기업에 복을 주실 것이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요금 뭐합니다. 이 짐승의 이거다. 아니다는. 그러면 터져요. 그건 안 터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니요. 전체가 다 터집니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다? 맡아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거기에 객군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받아 가셔버려요. 저도 못할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까지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텔레비에 나왔어요. 얼마 놀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까지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경고를 1차 줬는데 말 안 들으면 사탄을 보내가 흔들어 버립니다. 자, 이럽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야기 다 하려면 힘들어가 안 하려고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부터.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뭔 말씀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라 그러시잖아요. 둘도 아니에요. 아들이 이릅니다. 누가 물으니까 예, 우리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하나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니 너희는 깨끗하니 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다 씻겨달라 이럽니다. 물론.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뭘만 씻으면 된다? 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뭔 말이에요?
한 집에 같이 있게 해달라. 어디에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 있는 곳에 하늘나라에 같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12절에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들을 보존하였고 이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죠. 예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상속권을 받으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제 그걸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았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왜 돈을 받고도 자꾸 빌리라 다니세요? 왜 옆집을 기웃거리세요? 옆집에 갖고 있는 물건보다도 돈보다도 우리는 돈이 최고 좋죠. 돈보다도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그 집에 갖고 계신 재산이 만일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큼이다. 저 밭에 나는 조 있죠. 있잖아요. 노란 게가 조 맞죠? 노란 게 조 맞죠? 까만 게 조예요? 노란 거 아주 알맹이 작은 조죠. 그 노란 그 조가 이만큼 있어요. 내한테 주신 게. 그 옆집에 그거 새카만 거 있잖아요. 그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 그거 요만큼 있는 걸 왜 자꾸 넘받아 보세요? 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 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그 상속권을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뭘 주셨다? 다 찾아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밖을 놔돌아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돼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죠. 그럼 뭔 말이에요? 내 금고가, 내 창고가 깨끗하게 돼 있어요. 뭐 갖다가 열려고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그 재산을 였는데요. 지키는 사람도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천사를 네 명석 다 붙였어요. 몸 빼들어가게. 그 천사들은 붙어 있는데 왜 그 복은 받아오지를 찾아 쓰지를 못하세요. 이제는 찾아 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강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주신 복을 찾아 이제는 마음 놓고 많은 이들과 나누며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자랑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